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지난 3월 달에는 제가 설교할 때는 믿음의 영성 훈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3월 달에 하고 나서 9월 달에 해야 되니까 가물가물할 건데 오늘은 생각의 영성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부터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 성도가 70만, 80만을 바라보지 않냐고 성도가 지금 우리 모인 수만큼 한 30명 정도 모였을 때에 조용기 목사님이 영성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그 당시에 4가지 영성 훈련을 시켜서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해요. 그때 이제 첫 번째가 믿음의 영성, 두 번째가 생각의 영성, 세 번째가 언어의 영성, 마지막 4번째가 비전, 꿈의 영성을 그 설교를 반복해서 한 3년을 했답니다. 그렇게 3년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불감동에서 서대문으로 오고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갈 수 있었던 그 큰 힘이 4가지 영성 훈련이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에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 책이 계속해서 설자가 되었고 여기 한국어뿐 아니라 외국어, 영어라든지 이런 언어도 많이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2번째 단계, 생각의 영성. 오늘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당시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당시 12명의 제자 가운데 돈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만큼 신임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느 날 한순간 사단이가 그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사단이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야 되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의 영성 훈련을 우리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생각으로부터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운명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아주 어렸을 적에 놀라운 일을 그의 생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골리앗 장군이 나와 싸워서 1대1로 장군과 장군끼리 싸워서 승부를 내자 이렇게 큰 소리로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수학 확률로 따진다면 0.0.1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그 이마에 맞힌다는 그 확률을 따졌을 때 얼마나 확률이 적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 자기 생각에 내가 양을 칠 때에 양을 보살필 때에 짐승들이 와서 내 양을 물어갈 때에 그를 치고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나라의 이 장군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에서부터 다윗은 이겼기 때문에 행동으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의 차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여러분의 생각에서 우리 교회는 부흥될 거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조용히 전도사님은 천막에서 5명 식구 놓고 예배 드릴 때 그는 날마다 새벽이면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하루에 30번씩 매일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걸려놓으면 성도가 오겠지 하는 이렇게 아니라고 나타나면 성도가 오지 아니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열정을 가지고 생각으로부터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으로부터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골리앗 장군이 갑옷을 입고 쇠를 입고 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마에 그 물맷돌이 들어가는 확률은 너무나도 적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시작했으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의 변화의 영성 훈련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설교 한 번 들었다고 내 생각이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바꿔진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앞날에 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칠 때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생각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8절로 5절로 13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 밑에는 하인이 하나 병들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백부장에 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고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의 그 믿음과 그의 생각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치료해 주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도 내 생각으로 우리가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에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혈류증이 앓는 여인이 어떻게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합니까? 내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가서 그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그 믿음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가 즉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혈류증에 앓는 여인이 믿음과 또한 생각의 영성에서 치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믿음의 영성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에 보면은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한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맹인들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을 때에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남아에 속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섬기는 교회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재정적으로 흘러넘치기 위하여는 우리는 생각을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교회를 하면 우리 처제들이 헌금을 좀 해주겠지, 시동생이 헌금을 해주겠지.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정이 보면은 형제들 가운데가 화목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동생들이 다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했어도 헌금 한 번만 하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한 번도 하지 않냐고. 정말 2017년 우리가 6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려서 2년 동안은 그 월세 내는 게 힘이 들어서 매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가 5-6명 나와가지고 그 헌금 나오는 걸로 55만원 월세 낸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장고 보면 돈이 한 20만원밖에 없으니까 35만원이 빵꾸가 나 있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를 갖다 주시듯이 그분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주면은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돈이 들어와가지고 월세를 지금 7년 가까이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다 했어요. 그 기간이 2년 동안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아들 이 엘리야 안수 집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인천에 있는 이제 이모님 교회를 나갔는데 2년이 지나니까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제 좀 믿음이 있으니까 집사라고 해도 믿음이 처음에 볼 때마다 11조금은 50만원씩 쭉 했어요. 지금 이제 2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월세 걱정은 이제 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야,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내지? 이렇게 걱정하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다음 달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에도 하나님, 이제 부칠자를 보내주시고, 또 물질의 가진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일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의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꿀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내가 섬기는 사역지가 잘 되고 형통하고 풀리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이 인도해 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영성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자아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어서 우리가 찬송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 정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삶은 나의 실패요 잘못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자아상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 그 힘의 공급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도정적인 생각을 제거해 버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정탐꾼 12명이 이제 자기들이 갈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다 암송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겠다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거기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의 2세들이 결국에는 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반드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늘 채워야 됩니다. 성경은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 찬다면 원수 마귀와 손은 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으로 늘 날마다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현재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창조적인 삶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더욱더 우리는 믿음의 영성, 생각의 영성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주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다면 주님이여 이 길을 이길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남아에 속한 우리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또 생명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저 전진하며 우리 남아 성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남아 선교회가 이 지역에 우리 한국 땅에 한국교회의 빛이 되고 모범적인 선교단체가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여기에 속한 모든 우리 교육자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갑절로 부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